창조 속에 숨겨진 거듭남의 단계 6번째.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사람은 땅과 같아서 그 속에 믿음의 지식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선에 속한 어떠한 것도 이루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지식에 의해서 사람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이해의 기능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의지의 기능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이해에 속한 짐승을 물속의 온갖 물고기와 창공 위를 나르는 새들을 의미하며 사람의 의지에 속한 것들은 땅에 내어놓은 온갖 생명과 짐승 또는 길 짐승과 땅의 야생 동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와 구약의 말씀에는 사람의 이해성과 의지를 여러 종류의 동물로 표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포악한 것과 사람에게 유익한 유순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악한 성품은 포악한 짐승들인 곰, 늑대, 승냥이 등으로 표현되고 사람의 착하고 유순한 성품은 암송아지, 양, 어린 양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을 없애버리겠다.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5번째 날의 거듭남의 상태는 진리를 이해하고 천국을 꿈꾸며 그 이해에 속한 믿음의 원칙으로 말하고 또한 자신이 선과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는 안 된 상태입니다. 6번째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해에 속한 믿음과 의지에 속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생명 또는 짐승이라 하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6째 날에 만들어지는 동물의 상태는 인간에게 있어서 노년기의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슴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상태이고 마지막 동물이 만들어진 이 상태는 노인들이 인생 체험에 의해서 경험담으로 말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체험에 의한 산지식이고 살아있는 진리에 의해 오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신앙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까지 발전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성숙해가는 과정을 동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나님이 복수로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지혜이시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사랑과 지혜를 우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인간의 이해성이 나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져 인간의 본질은 이해성과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는 속사람 안에 있는 이해성과 신앙과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자는 속사람 안에 있는 의지와 사랑과 선에 속한 속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해성과 의지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상징할 때에는 남자는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여자는 선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하며 남자가 이해성에 속한 것이라면 여자는 의지에 속한 것으로 분류하여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속사람에 속한 이해성과 의지를 겉사람 속에도 충만하게 채우고 땅에 속한 지식과 물질적인 것들도 유용하게 사용하며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식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사람만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위해서도 배려를 하십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인애와 신앙에 속한 것을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음식들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까지 배려하시어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유익하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지 않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비로소 사람의 상태가 가장 성숙해 있고 참되어 있기 때문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상태에 따라 씀씀이로 잘 활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6가지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러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자연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상태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흑암의 상태에서 혼돈과 공허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빛이 비치는 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는 두 번째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풀과 식물을 내는 세 번째 상태에, 어떤 사람은 해와 달과 별을 내는 넷째 상태에, 어떤 사람은 하늘의 새를 만드는 다섯 번째 상태에, 그것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여섯 번째 상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태인 여섯 번째 날까지 온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이웃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6번째까지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지독히 뿌리 뽑지 못하는 자아사랑이 남아있어 죽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때마다 실현의 과정이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의 과정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실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평생 동안 꾸준히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